할렐루야. 무더운 장마철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 유지하시고 이곳에까지 나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은사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한 가난한 목사님에게 초등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방과 또 자기가 독점으로 소유할 수 있는 2층 침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은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 초등학생 딸에게도 드디어 방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목사님은 이참에 좀 돈을 소비했으라도 딸의 2층 침대를 사주어야겠다 마음을 먹고 주문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물건이 도착을 했고 이 목사님은 학교에서 돌아올 딸의 그 기쁜 모습을 상상하면서 성도들 두어 분하고 그 침대를 아이의 방에다가 예쁘게 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신 분들과 함께 짜장면을 한 그릇 시켜 먹었죠. 오후가 되었고 딸아이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와서 집으로 들어오는데 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이 의외로 너무 덤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아한 아버지가 야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물었더니 정말 그 딸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아빠는 왜 혼자서 짜장면 시켜 먹었어요? 그런 거죠. 아마 들어오면서 현관에 놓여져 있는 짜장면 빈 그릇을 봤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목사님께서요, 야, 짜장면 한 그릇 그게 뭐라고 그 비싼 2층 침대를 사줬는데 2층 침대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고사하고 짜장면 우리끼리 먹었다고 짜증을 내는 딸아이가 너무 황당하더라 하는 얘기를 어젯밤에 카톡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 어린 딸아이의 모습으로 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온갖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눈물도 줄줄 흘리고 이제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가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면서 살아가다가도 갑자기 발생한 문제 하나 때문에 그 모든 은혜를 쏟아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지도자 모세의 지시대로 잘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격려가 넘치고 축하가 넘쳐야 될 텐데 그만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이 장막을 친 르비딤에 마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요, 참 당혹스럽습니다. 우리 2절을 힘차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말씀을 따라 잘 행하던 사람들이요, 문제가 생기자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풀어보면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잖소. 우리는 당신의 지시대로 이곳에 장막을 쳤지 않소. 그런데 왜 물이 없어? 물을 가져오란 말이요. 그런 거죠. 아주 짜증스럽고 불쾌한 느낌으로 말을 한 거죠.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행위를 보고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 행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짓이었다고 정의를 내립니다. 물론 물은 광야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물이 없는 상태에서 4, 5일을 지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목이 말라서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광야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이곳까지 따라온 것이죠. 또한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들을 베푸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당하는 중에 만 사람이 죽어 자빠져도 자기들은 죽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 건너온 홍해를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오다가 다 빠져 죽는 것을 봤어요. 마라에서 썬물이 단물이 되게 하셔서 자기들이 살게 된 것도 일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새벽마다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려져서 자신들의 일용할 양식을 삼고 있는 중입니다. 엊그제는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내려보내셔가지고 지면에서 1m 높이로 쌓이게 하셔서 그들이 실컷 먹고 그 냄새가 코에서 진동을 하도록까지 즐겼습니다. 또 하늘에는 낮밤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엄연히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하면서 그들을 호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요, 물이 없는 이 르비딤의 장막을 친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 정도면요, 물이 없는 곳에 장막을 좀 섰기로 서니 자기 지도자에게 시비 거는 것 잘못된 거죠. 여태까지 목숨을 걸고 자기들을 찾아와서 여기까지 인도한 지도자에게 물 없다고 시비를 걸었어요.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모세 지도자를 찾아가 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모세 지도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견을 구해야지. 또 여태까지 능력으로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지난날 나를 죽을 곳에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요, 지금 이 죽을 상황 가운데서 4, 5일이 지나면 우리가 죽으니까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세요, 물 좀 주세요 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지 않는 이런 이유로 지도자 모세가 그들을 책망을 했잖아요. 너희들 하나님에게 지금 시비하는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야, 이렇게 책망을 하자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고사하고요, 그들의 반응은 더욱 냉담해지고 악랄해졌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죠. 당신이 뭔데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까지 데려와 가지고 우리와 우리 자식과 우리 가축들을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심지어는요, 돌을 들고 때려줄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악랄하죠. 야비하죠. 더럽죠. 여러분, 하나님 이런 야비한 자들과 이렇게 더러운 자들과 이렇게 괘씸하고 나쁜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겠어요? 모세가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그렇게 많은 체험을 하였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생한 문제 하나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목숨 걸고 지도해온 지도자를 지도자로 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변망덕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모세는 이들을 버리고 떠나야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한 3일쯤 목을 마르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린아이 노약자부터 슬슬슬 죽어가면서 며칠 안 남았을 때 물을 한 모금 정도 줘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하는 걸 처절하게 깨닫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아무튼 모세는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오늘 이 시간은 성경 연구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를 딱 보고 들으세요. 그래서 모세가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제 하나님밖에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합니까? 5, 6절을 우리 힘차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맞으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요, 좀 전에 제가 제시했던 방식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뜻밖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죠.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모세로 하여금 호렙산에 나오면서 지팡이를 들고 와라. 그리고 한 반석 앞으로 온나. 내가 거기에 설 테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모세는 그 반석을 하나님 말씀대로 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반석이 쪼개지면서 생수가 활 넘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컷 마셨을 것이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즐겁게 마시고 원기를 회복하게 된 이 물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는 대체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 반석을 쪼개고 물을 내어주셨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을 좀 더 종합적으로 이해하면요, 이 사건 안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한이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반석에서 나온 이 생수 사건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 방면에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그날 거기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희생당했습니다.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맞으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이 반석 위에 설 것이니까 너는 지팡이로 쳐라 이렇게 명령했죠. 그럼 모세가 내려친 것은 반석입니다. 그런데 그 반석 위에 누가 서 있다고요? 여러분, 어제 그제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결정하고 막 데모가 일어나니까 국무총리가 내려가서 뭐 설득을 하려고 하다가 6시간 이상 갇혀 있었어요. 뭐 계란을 던지고 물병을 던지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부터 뉴스에 나오기를 계란이나 물병을 투척한 사람을 지금 수사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국무총리에게 계란 하나 던진다고 국무총리가 어디 다칩니까? 그러나 이 국무총리에 대한 도전은 나라에 대한 도전이고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다 하는 것으로 이 정부가 판단을 하고 그러한 도전을 싹을 자르기 위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국무총리의 몸에다가 계란을 던지는 것도 처벌 대상인데 하나님이 서 계신 바위에다가 막대기로 때린다면 그거는 막대기로 바위를 때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머리를 때린 겁니다. 이해하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머리를 때린 거예요. 여러분, 날 때려라, 날 때리라 이런다고 여러분 툭 때리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보고 누가 감히 때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때리라고 말했고 그 하나님의 종 선지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 때렸습니다. 그리고 바위가 쪼개지고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온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여러 곳에서 반석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시편 18편 2절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라고 합니다. 시편 95편 1절은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라고 합니다. 또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반석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 같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4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진을 무사히 마친 것에 대하여서 설명하면서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긴 구절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스크린으로 시작.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걸 종합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구약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반석 위에 서서 스스로 맞으심으로 자신을 원망하던 그 괘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먹였다는 것이죠. 아무나 알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매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그 몸이 찢어졌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었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살려주는 영원한 생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하셔서 죽어야 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그 사람을 살려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쪽팔리는 것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부끄럽게 되는 것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이요, 주를 위하여 살아가며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며 부끄러운 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주님 닮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존심 상하는 거 염려하지 않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가 주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안 째째하잖아요. 자기 몸 하나도요 한 번에 다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향유 옥합을 주님에게 한 번에 부어드린 마리아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차원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째째한 사람은요, 그 향유병을 들고 가가지고 매일 조금씩 부어주면서 온갖 개폼 다 잡았을 거야. 그런데 이 마리아는 한 번에 팍 다 끝났어요. 그것으로 끝났어요. 한 번 하나님을 사랑으로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나머지는 주님에게 맡기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되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수고스럽지만 6절을 한 번 더 힘차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세가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고 백성이 마실 것이랍니다. 근데 민수기 20장 11절에서 이 부분의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라고 합니다. 물이 엄청나게 많이 솟아났다는 거죠. 그 물을 200여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자람이 없이 마셨습니다. 거기다가 가축들까지도 다
다 마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석에서 솟아나온 물은 두레박으로 퍼올릴 정도의 샘물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르비딤 일대 전체를 적시기에 충분한 엄청난 강물이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낙동강 버금가는 정도로 반석에서 물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아멘이십니까? 시편 105편 41절은요, 이 사건을 두고서요, 반석을 여신적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라고 분명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유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속에서, 우리 이 속이 적으니까 한꺼번에 푸억하고 많은 물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 물이 계속 영원히 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마시게도 할 수 있는 생수가 된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런 주시되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주님 자신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갈증이 나는 사람에게는요, 물 한 모금이 너무 중요하겠죠. 한 모금만 주세요 이럴 겁니다. 두 모금, 세 모금도 필요 없어요. 한 모금만 주세요 이럴 거예요. 그죠? 한 모금만 줘도 고마워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리 경상도 말로 짜치게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겨우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넘치도록 풍성한 것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의 강물에서 마음껏 생명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잠시 동안이지만 추측컨대 르비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복을 경험했어요. 그들은 거기서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는 문제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나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로 몰랐는데, 하나님도 지도자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 우리에게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에게 맞을 짓만 골라 하고 죽을 짓만 골라 하는 나였는데, 하나님은 나 대신 맞아주셨고 나 대신 죽어주셨고 나 대신 나를 위하여 나를 살려주셨다. 나를 마시게 해주셨다. 그것도 풍성하게 마시게 해주셨다. 이런 사실을 틀림없이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다시 원기를 회복하고 다음 길을 갔습니다. 안 그랬으면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르비딤이라는 이 말 자체는요, 말 뜻은 원기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은 사실 하나님이 정해놓기를 물이 있든지 없든지 원기 회복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게 시험을 걸고 지도자와 다투고 이러니까 그 일을 머리바라고 부끄러운 이름을 하나 더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나 머리바라는 그 부끄러운 이름을 다시 덮어서 하나님은 원기 회복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시편 105편 41절로 42절은요, 반석을 가르친 적 물이 흘러나와서 마른 땅의 강같이 흘렀는데 이것은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말 안 듣고 못된 짓 하고 죽을 짓만 골라 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대신 맞아주시고 쪼개져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피를 주셨느냐? 그 이유는 바로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살려내시고 살아가게 하시되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바같이 하나님을 시험한다 해도,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한다 해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상처를 받고 가슴이 아프고 괴롭고 죽을 고통을 받지만은 그래도 우리를 쳐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대신 당신이 맞으시고 대신 당신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아파하시고 우리의 짐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도 하시며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며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갑작스럽게 닥쳐온 문제 때문에 용기를 잃어버렸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까? 큰일이지요. 여러분으로서는 큰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대신 원망하는 우리 대신 죽어줄 용의를 가지신 분이고 불평하는 우리 대신 맞아주실 용의를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학자는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했는데 모세가 2번을 때리는 바람에 하나님이 성이 나서 못 들어가게 하셨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까지도 감당하시는 분인데 한 대 더 맞아 끼렀으니 괜찮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홍나고 우리는 살 길을 얻었다.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르비딤에서의 사건입니다. 그 신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 길을 얻었다. 이것이 신약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허물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죄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담대하게 주를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는 르비딤에서 그들이 원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시대는 십자가의 골고다에서 모든 사람들이 원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디 있을까요? 교회시대는 교회에서 그런 원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겁이 나가지고 문을 잠그고 다시는 못 나가겠다 해서 두려움에 벌벌 떨며 하나님에게 막 바닥을 치면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을 쳤다는 이 말은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를 쳐라. 너희들의 손으로, 너희들의 목소리로, 너희들의 간절함으로 나를 쳐라. 내가 쪼개져서 살 길을 주마. 내가 쪼개서 만만 마실 것을 주마. 내가 쪼개져서 너희들에게 풍성한 것을 주마. 하나님의 교회에서 원기 회복을 하시고 이 가난 세상을 다시 한번 용감하게 살아가서 우리 주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